일타 큰 스님의 윤회와 인광보 이야기. 윤회를 깨우친 진제열의 죽음. 1952년 3월 2일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옥천사에서는 윤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인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절에서 나무를 하던 부목 진제열이 몇 사람의 일꾼들과 함께 산에 나무를 베러 갔다가 굴러내리는 통나무에 치여 질식사를 하였습니다. 시체는 즉시 옥천사로 옮겨졌으나 진제열의 영혼은 옛 고향 집으로 갔습니다. 배가 많이 고픈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의 혼은 집에 오자마자 길쌈을 하고 있는 누나의 등을 짚으며 밥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머니와 함께 길쌈을 짓던 누나가 갑자기 펄펄 뛰며 머리가 아파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누나가 아프다고 하자 면목이 없어진 그는 한쪽이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어머니가 보리밥과 풋나물을 된장국에 풀어 바가지에 담아와서 시퍼런 칼을 들고 이리저리 내두르며 벼락같이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놈 개귀야, 어서 먹고 물러가라. 기겁을 한 제열은 그래도 절 인심이 좋구나 생각하며 옥천사로 올라왔습니다. 얼마를 오다 보니 아리따운 기생들이 녹색 옷에 홍색 띠를 두르고 장구를 치며 노는 모습이 가히 볼만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와서 같이 놀자며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때 제열은 환락에 빠진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스님의 말씀이 떠올라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젊은 앞에 이르렀을 때 평소와는 달리 수건을 머리에 질끈 동여맨 수십 명의 무인들이 활을 쏘아 잡은 노루를 구워 먹으면서 함께 먹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제열은 이를 간신히 뿌리치고 옥천사의 자기 방으로 돌아왔고 그와 동시에 죽었던 제열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집에서 보았던 누나와 어머니는 물론이고 여러 조객들이 자기를 앞에 놓고 슬피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문을 알 수가 없었던 제열은 울다 말고 기절초풍을 하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와서 울고 계십니까? 니놈이 어제 오후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죽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초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상은 진정 일정 춘몽이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제열은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집에서 누나가 아픈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 멀쩡하던 년이 갑자기 죽는다고 하여 밥을 바가지에 풀어서 버렸더니 다시 살아나더구나. 제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생들이 놀던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비단 개구리들이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절 문 앞에 모인들이 활 쏘던 곳으로 가보니 벌들이 집을 짓느라고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무릎을 쳤습니다. 윤회 생사가 바로 이러한 것이로구나. 내가 만일 그 기생 틈에 끼었으면 나는 분명 비단 개구리가 되었을 것이요. 무인의 틈에 끼었으면 벌새끼가 되고 말았을 게 아닌가. 이때 제열은 윤회 전생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 뒤 열심히 불도를 닦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옥천사에 가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애첩의 전신. 조선 중기 한양에는 허정승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천하일색인 애첩 박씨가 있었습니다. 애첩은 허정승에게 갖은 봉사를 다하였고 허정승도 애첩 박씨를 무척이나 사랑하여 잠시도 떨어져 있기를 싫어했습니다. 어느 해봄 나라에서 정승 판서들만이 모이는 어전회의가 열려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그토록 사랑했던 애첩 박씨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인들을 불러 간 곳을 물었더니 그들은 너무나 뜻밖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저께 웬 숫장사가 숯을 팔러 왔었는데 둘이서 뭐라고 몇 마디 주고받더니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허정승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첩을 잊을 수 없어 백방으로 소문을 하였지만 애첩의 행방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허정승의 머리에는 오직 도망간 애첩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벼슬도 정승도 다 싫었습니다. 오직 보고픈 애첩을 찾아야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허정승은 조정에 들어가 사직서를 내고 애첩을 찾아 집을 나섰습니다. 몇 년에 걸쳐 조선 팔도 방방곳곳을 찾아 헤매었지만 애첩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습니다. 어느덧 그는 오대산 깊은 산골에 이르게 되었고 바위에 걸터 앉아 아픈 다리를 쉬며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길 저쪽에서 웬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이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애첩, 바로 그 애첩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기뻐 애첩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애첩은 그를 보고도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정승 자리까지 마다하고 팔도강산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소. 나는 이날 이때까지 당신만을 생각하며 살았다오. 과거지사는 따지지 않을 테니 다시 한양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나 애첩은 싫다고 했습니다. 그 숯 굽는 이가 나보다 더 좋소? 좋습니다. 나보다 무엇이 더 좋단 말이오. 하여간 저는 그 이가 좋습니다. 진정 돌아가지 않겠소? 절대로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간다는 말을 남기고 여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총총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허정승은 너무나 허무하여 오대산 상원사에서 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참선하며 그토록 사랑했던 애첩이 떠나간 까닭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녀가 나를 떠나갔을까? 왜 그녀는 나에 대해 그토록 냉정해진 것일까? 왜? 도대체 왜? 하루는 이 생각을 하며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애첩이 떠나간 까닭을 생각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상처는 이미 아물었고 잔디밭에는 피가 엉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토록 궁금했던 자기와 애첩과의 과거 인연이 확연히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허정승의 전생은 참선하던 승려였으며 어느 날 그의 몸에 이 한 마리가 붙었습니다. 그는 몸이 가려웠지만 철저한 수행승답게 피를 제공할 뿐 이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양을 받기 위해 신도집에 초대되어 갔는데 그날따라 이가 유난히 스님의 몸을 가렵게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몰래 그 이를 잡아 마루 옆에 있는 복실개의 몸에 놓았고 그 이는 복실개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인연이 금생에 와서 허정승과 애첩과 숫장사의 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는 애첩이 되어 전생에 수행한 공덕으로 높은 벼슬을 한 허정승에게 찾아와 수년간을 지극히 모셨고 인연이 다하자 복실계의 후신인 숫장사를 따라서 살게 되었던 것이었으며 자신의 전생은 살아온 버릇대로 출가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일이거나 굳은 일이거나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진정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기뻐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영원 조사와 명학 동지. 조선 중기 동네 범어사에는 명학동지라는 스님이 살았습니다. 당시 절집안에서는 강사도 아니고 법사도 아니지만 재산이 조금 많은 스님을 동지라고 불렀는데 이는 마을의 양반이나 진사에 해당합니다. 하루는 명학동지가 푸른 용이 물속에서 나와 범어사의 보재루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꿈도 꾸었다 생각하고 보지로에 가보니 웬 거지 아이가 거석대기를 덮고 기둥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깨워 데리고 와서 막상 씻겨놓고 보니 생긴 모습이 범상치 않아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하루는
상추를 뜯어오라고 시켰는데 한 손가락을 세우고 징징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왜 우느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손가락 끝 좀 베었다고 우느냐? 제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상추가 불쌍해서 웁니다. 상추를 뜯으려고 줄기를 끊으니 하얀 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손가락을 조금 베었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몸통이 끊어진 상추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근기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명학 동지는 아이의 본명을 영원이라 지어주고 초발심 자격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은 열심히 배우다가 자격문의 마지막 개송에 이르러 말했습니다. 스님, 금생에 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 후세에는 반드시 크게 한탄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대로 돌을 닦으러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당장 어떻게 가란 말이냐? 스님이 못 가시면 저라도 보내주십시오. 안 된다. 네가 여기서 컸으니 가려거든 너를 키워준 것만큼 떼어놓고 가거라. 명학 동지가 못 가게 하자 영문 스님은 몰래 도망을 쳐서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수도를 하여 돌을 깨친 다음 앞에 보이는 시왕봉을 바라보니 염라대왕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직사자야 월직사자야 예 법모사 명학 동지를 잡아들여라 예 아 우리 스님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영원 스님은 바리떼를 타고 금강산에서 법모사까지 날아와 명학 동지를 뵙고 말하였습니다. 스님 급합니다. 저를 따라 나오십시오. 법모사의 뒷산인 금정산은 천자라 만거북의 형세라고 합니다. 자라나 거북의 형상을 취한 집채만한 바윗돌과 납작납작한 바윗돌로 이루어진 특이한 모습의 산입니다. 영원 스님은 명학 동지를 데리고 이 금정산으로 올라가 한 바윗돌 앞에서 주장자를 굴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는 담당 스님 나오시오. 그러자 시퍼런 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나왔습니다. 스님 보셨습니까? 이것이 담당 스님 후신입니다. 또 다른 바윗돌 앞에 가서 쿵 주장자를 굴리며 나군 스님 나오시오 하니 누런 구렁이가 쓱 기어 나왔습니다. 스님 보십시오. 이것이 나군 스님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십 번 이번에는 한 돌 앞에 이르러 주장자를 굴리며 말하였습니다. 여기 누구 계시오? 여러 번 불렀으나 그 무엇도 나오지 않자 영문 스님은 명학 동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스님 자리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은 명학 동지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안 들어갈란다. 스님, 들어가기 싫으시면 저를 따라 공부하러 가셔야 합니다. 그래 가자. 그날 저녁 명학 동지는 돈고방, 쌀고방, 무명배고방, 삼고방 등을 단단히 잠근 다음 사람들에게 잘 보살펴 줄 것을 신신당부하고 상좌를 따라 나섰습니다. 지금도 안식루 근처에 가면 당시 명학 동지가 쓰던 고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상좌는 뒤주제를 넘어가면서 스님께 말하였습니다. 스님, 고개를 다 넘을 때까지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상좌의 말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명학 동지였지만 재물에 대한 미련이 너무 강하여 고개를 거의 다 넘어가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쌀고방이 불에 훨훨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쌀고방이 불탄다. 명학 동지는 소리를 지르며 마구 뛰어내려갔습니다. 스님, 불이 아닙니다. 가지 마십시오. 영원 스님이 아무리 소리쳐도 명학 동지는 듣지 않고 허겁지겁 달려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불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욕심의 불이었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느낀 영원 스님은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10일 후 영원 스님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 시왕봉으로부터 명학동지를 잡아들였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원 스님은 바리떼를 타고 범어사로 내려와 보니 진짜 상좌, 가짜 상좌 등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어 장사를 지낼 준비를 한다고 법석을 떠는데 마치 잔치집 같았습니다. 저는 마땅히 부조할 것이 없으니 설거지나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원 스님이 그릇들을 수각에다 가득 담아 떡매로 마구 두드리자 그릇 부서지는 소리가 진동하였습니다. 저놈이 그릇 다 부순다 스님들의 꾸짖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영원 스님은 큰 삽으로 수각의 그릇을 퍼내 선반 위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새 것처럼 잘 닦인 그릇들이 대접은 대접대로, 접시는 접시대로 분류가 되어 가지런히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스님들이 한쪽으로 물러서자 영원 스님이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명학 스님께서 지금 배가 고프다고 하시니 흰죽이나 큰 솥 가득 끓이시오. 흰죽을 쑤어서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무쇠 그릇에 가득 담아 보제로 앞마당에 놓아두라고 한 뒤 영원 스님은 뒷산으로 올라가 지난번에 명학동지가 들어갈 곳이라고 한 돌 앞에서 주장자를 굴리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스님, 나오십시오. 그러자 흰 구렁이가 기어나왔습니다. 스님, 시장하시죠. 몸뚱이가 그토록 크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습니까? 흰죽을 쑤어 놓았으니 드시러 가십시다. 보제로 마당으로 구렁이를 데리고 와서 흰죽을 먹게 하니 그 많은 죽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 무쇠 그릇에 머리를 찍고 죽으십시오. 그러나 구렁이는 눈물을 뚝뚝 떨구며 그냥 있었습니다. 그 징그러운 몸뚱이가 무엇이 좋다고 눈물을 흘리며 우물쭈물대느냐? 영원 스님이 호통을 치자 구렁이는 무쇠 그릇에 머리를 3번 찍고는 벌벌 떨다가 죽었습니다. 죽는 순간 그 머리에서 푸른빛이 튀어나와 금정산을 넘어갔습니다. 영원 스님은 주장자를 타고 푸른 빛을 쫓아갔습니다. 푸른 빛이 김해벌에 이르러 어떤 농가의 돼지우리 속으로 들어가려 하자 영원 스님은 주장자로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서 돼지의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푸른 빛은 다시 마국간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영문조사는 이를 억제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십 번 그들은 금강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40이 넘은 가난한 부부가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와서 부부가 방에 앉아 두런두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푸른 빛은 그 집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영원 스님은 조금 있다 밖에서 인기척을 냈습니다. 오늘부터 10달 후에 사내 아이가 태어날 것이오. 그런데 그 아이는 당신 부부의 몸만 빌렸을 뿐 이 집 아이가 아니니 3살까지만 기르다가 나에게 주시오. 정말로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렇게 하리다. 10달 후 스님의 말대로 사내 아이가 태어났고 중년의 부부는 어찌나 좋았던지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3년 전에 저하고 약속하였죠. 이제는 아이를 주시죠. 아니 웬 중놈이기에 남의 아이를 함부로 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부부는 스님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아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는 스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너무 놀란 부부는 안 된다며 아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스님이 못 이긴 듯 그냥 돌아서서 산모퉁이를 돌아가려고 하는데 벼랑간 아이의 호흡이 가빠지더니 곧 숨이 넘어갈 듯 했습니다. 부부는 황급히 스님을 불러 아이를 데리고 갈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영원 스님은 아이를 데리고 금강산으로 와서 방 안에 들어가게 한 뒤 밖에서 문을 잠그고 바늘로 구멍을 뚫어놓고는 말하였습니다. 이 구멍을 일심으로 들여다보아라. 그러면 황소가 한 마리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황소가 들어오는 것을 그냥 놓아두었다가는 뿔에 받쳐 죽을 터이니 뿔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나를 부르거라. 그날부터 그 아이는 영혼 스님이 시키는 대로 밥 먹을 때 외에는 그 구멍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가자 스님이 말한 대로 황소 한 마리가 그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황소의 뿔을 꽉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님! 바로 그 순간 아이는 대오하였습니다. 아하, 알고 보니 스님이 바로 내 상좌였구나. 우리 속담에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생겨난 것입니다.